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한 번은 옥스포드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학생 하나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경 속에서는 조용히 속삭이시지만 환난 속에서는 마치 귀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시고 말씀하듯이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분명하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것도 이 말씀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죠. 오늘 제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고난과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환난을 당한 사람 중에 가장 크고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욥이 그 극한 그 환난 속에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나무나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어떤 때는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 같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풀이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참 애처롭기까지 하죠. 그런데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 풀과 그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대요. 바람이 막 흔들릴 때.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튼튼한 그러한 풀이나 나무가 되어지고 뿌리도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혼란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은 그 배후에 실패와 그리고 또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일 배후에는 실패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야구 역사에 보면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홈런 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홈런 왕이었어요. 1976년까지 홈런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록을 깨뜨리긴 했지만은 이 사람이 무려 714개의 홈런을 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친 거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치는 사람들이 1년에 약 한 30개 정도 친다 그러면 굉장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수죠. 그런데 이 714개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1년에 50개 이상씩 쳐가지고 14년간을 그렇게 쳤다는 얘기입니다. 50개 이상 치는 선수 별로 없어요.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김정자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김정자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브 루스가 그렇게 위대한 그런 홈런 타자였는데 그에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 있냐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홈런도 그렇게 많이 치긴 했지만 스트라이크 아웃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아웃도 참 실패의 기록 아닙니까? 그 기록도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야구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실밥이 있어요. 실밥을 그렇게 다 꼬매지 않았습니까? 실밥이 있어요. 이것을 실밥 없이 그냥 매끈하게 야구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밥을 만들었어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 실밥 수를 다 세봤더니 몇 개가 나오냐면 108개가 나왔답니다. 불교에 108번뇌가 있는데 우연하게도 그게 108개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야구공에 그 실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구가 아주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볼이 더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그 실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구가 아주 재미있게 되어지고 흥미진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골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프공을 보면은 이렇게 다 그 뭐가 있어요. 다 그 영어로는 딤플이라고 하는데 그게 움푹 들어간 그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끈하게 된 게 아니에요. 골프공도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오돌도돌하게 그렇게 만든 것은 그래야만 더 멀리 나간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가 더 재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도 이렇게 참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미라고 하는 것이 좀 꼭 알맞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난이 없다면 참 인생이 좀 무미건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인생 속에는 문제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골프공이나 이 야구공을 통해서 그런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밥이 있고 또 딤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흥미진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이 흥미진진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빛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내 인생 속에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환난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말을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때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 속에서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두 가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말로는 그 인자는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헤세드. 그리고 진실은 에메트. 그래,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인자,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에메트,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잠꼬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두 가지 이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시기를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게 산다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하기를, 아들아,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내가 해결해 주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을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독립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정신이 강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또한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다락방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안달이 나신 분이다. 조금 단어가 부적절한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해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환난은 기회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기회. 어떤 기회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환난과 문제가 없으면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드릴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수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과 내용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14절 말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 기도, 우리가 올바르게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건강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역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순경,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했을 때 올바로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올바르게 감사하지 못했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소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풍랑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서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바람이 멎지 아니하고 막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 엎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멎지 아니하고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고 말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거래를 멈추어라, 저기 육지가 보인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꽤 유명한 여류 소설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완전히 시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만 건강도 이상하게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간암이었어요. 간암도 꽤 진전이 된 간암이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는 병원 문을 나서가지고 하염없이 길을 걸었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인생이 이런 것인가,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참 헛되이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그는 평소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텅 빈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평소 앉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 기도할 때 내가 죽으면 내 남편, 우리 자식들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3개월간을 어떻게 살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참 헛된 것을 쫓아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 동안을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3번 그렇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건 좀 성격이 좀 유별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작성했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대요.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가지고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상처 준 거 용서해 달라고,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준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또 용서를 줄 거는 주고 용서를 받을 건 받고,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진심을 이해를 하고 같이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아무도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랍니다. 또 몸도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간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느냐면은 그 집사님의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 집사님의 병이, 그 간암이 고쳐진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3개월 후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천국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 병이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은 것,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몇 년 더 오래 살고 몇 년 덜 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조금 오래 살으나 조금 짧게 살으나 별로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옛날 영국에 존 해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북극 탐험대를 이끌고 북극을 탐험한 사람입니다. 이 북극을 탐험을 했는데 북극은 얼마나 추운지 그 온도가 섭씨로 영하 70도랍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의 영하 10도, 20도만 돼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영하 70도래요, 북극은. 그래서 거기서는 알코올도 온대요. 그런 데서는 그냥 밤중에 말이죠, 그냥 천막 속에서 한 30분간만 이렇게 자도 얼어 죽는데요. 그런데 대원들이 탐험 대원들이 너무 지치고 또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자꾸 천막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는 30분만 눈을 붙여도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존 해클턴 이 탐험대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대원들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찼답니다. 사정없이 발로 그냥 걷어차고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코피가 나고 막 멍이 들고 그럴 정도로 사정없이 때리고 발길로 차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답니다. 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인정사정 안 보시고 우리를 참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육체적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왜 그럴까요? 신령한 면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좀 없어지는 것 같으면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끈질기게 뭘 부탁을 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며칠 지나면 전화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21세기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산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할 때 낙심좌절 원망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